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5번씩이나 제발 나를 가라고 하지 말라고, 나는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게 모세의 형편이었어요. 저 애굽에 가면 어떻게 모세가 바로를 만납니까? 수십 년 동안 서로 모르고 살던 자기 동족들에게 가서 무슨 얘기로 그 동족들을 설득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모세가 크게 성공해서 아주 그럴듯한 사람이 돼서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다가 간다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해주겠는가?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보장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참 무모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그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어떤 결말에 대해서 보장이 된다면 뭐 힘들어도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누가 선뜻 나서겠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셔요. 네 형 아론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리고 아론이 너의 옆에서 너를 도와줄 거다. 아론은 모세보다 한 3, 4세 정도 더 먹었습니다. 너의 형 아론 있지 않느냐?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제 모세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동역자를 준비해 주신다.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강에 버려졌을 때도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살려주셨잖아요. 또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때도 그 이드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가 거기서 살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아론이 너의 옆에 또 있을 거다. 사도 바울도 그가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어요. 이제 대책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 두셔가지고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눈을 뜨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날부터 이게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예수 믿었다고 사도들한테도 떳떳하게 얘기도 못하고 핍박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고향에 가 있을 때 그때 마침 또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준비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바울이 드디어 선교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를 따라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나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은 동역자들이 눈에 띄게 될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자기 가족들을 나귀에 태우고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요. 바로를 만나러, 또 자기 동족들을 만나러. 그런데 이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들은 미디안에서 태어났어요. 미디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혼자 결혼해서 혼자 자식을 낳고 그리고 애들을 키웠는데 그 첫째 아들이 있죠. 게르솜이라고 객지에서 나그네가 됐다. 아마 그 아들은 할례를 준 것 같습니다.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남자의 양피를 잘라내는 건데 그때는 뭐 수술 칼이는 것이 아니고 돌을 쪼개가지고 이 돌에 아주 날카로운
부분으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막 찢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그렇게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그걸 보면서 이게 할 짓이 아니구나. 왜 이런 걸 하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 아들을 낳는데 아마도 모세가 할례를 하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주 중요한 이것은 일이다. 그리고 하려고 했는데 아마도 이 십보라가 계속 반대를 하니까 또 계속 하자고 할 수도 없고 아마 그렇게 하다가 아마 할례를 못하고 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채로 이제 애굽으로 출발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가 가는 도중에 숙소에 이르렀을 때 24절에 숙소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거기에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막 거품을 물고 심장이 박동이 안 되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리고 아주 위급 상황, 그대로 놔두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할까요?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를 위협하는 겁니다. 이대로 놔두면 네 남편 죽는다. 그때 그 아내가 그게 뭔가를 딱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이 부싯돌을 쪼개가지고 그 아들 하나를 할례를 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가 전에 하기 싫어했던 일이고 왜 하느냐고 이렇게 했던 일인데 남편이 막 죽어가니까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할례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 하는 것을 아마도 이 십보라가 보았고 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로 그렇게 한 겁니다.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었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아들들이 아니고 아들. 그래서 둘 중에 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십보라가 모세에게 당신은 피로 산 남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로 산 남편이다. 25절에 내게 피의 남편이로다. 왜 모세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 지금 죽게 생겨가지고 버둥대고 지금 숨도 못 들리고 있는데 모세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십보라가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이 십보라는 이 하나님의 이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 편견대로 살아서도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십보라는 그걸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매우 아주 중요한 그런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자 이 모세가 바로 회복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 살렸어. 이런 뜻이에요. 아들을 수술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수술했어. 당신은 내 피의 남편이야.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가.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 십보라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지금 이 모세는 이제 앞으로 40년 동안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무슨 시비거리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트집을 잘 잡고 조그만 것도 문제를 삼는데 이 모세를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것 같지만은 이건 분명히 하고 지나가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부부가 이게 한 마음이 안 돼가지고 하나는 한다, 하나는 못한다. 그렇게 싸우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인을 한 번에 쓰러뜨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나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뜻이 하나 돼서 마음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미리 손을 쓰신 겁니다. 모세는 이제 어렸을 때 자기 부모 밑에서 컸잖아요. 유대인 부모 밑에서 컸기 때문에 당연히 모세는 할례를 받았고, 또 모세의 형인 아론도 또 할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족들이 이제는 다 할례를 받은 그런 남자들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일어나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 가운데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양쪽에 다 주님은 손을 쓰셔요. 모세에게는 네 형이 기다리니까 가라. 그리고 아론에게는 네 동생이 지금 오고 있다. 참 오래전에 헤어진 동생이 오고 있다. 그를 맞으러 나가라. 주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시니 27절에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니 그가 가서 여호와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모세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아론은 이제 모세의 앞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 지리를 잘 아니까 앞길을 인도해 주고, 또 모세가 가지고 나온 것이 없어요. 또 먹을 것도 또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 모세는 아론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다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형을 내 대변인으로 세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형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돌아온 것은 이 백성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신 거라고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아론도 동의를 합니다. 이제는 동지가 하나 생겼죠. 그리고 아론과 모세가 이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29절에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이것도 아론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죠. 아론이 주선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설명을 또 해줘요. 이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 이것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는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가자, 이 길을. 나와 동역자가 되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걸 숨기지 아니하고 잘 설명해서 그를 설득해서, 그리고 동역자를 이제 삼는 겁니다. 장로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보지도 못하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이 믿어지도록 역사했습니다. 장로들이 모세를 세워놓고 검증을 하고 청문회를 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세가 믿어진 거예요.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 준 거예요. 보도 듣도 못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 3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 얘기를 듣고 오히려 그 백성들과 장로들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기서 경배했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 앞길에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요단강 앞에서 죽는 것도 모세는 죽을 때까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런 장면을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확신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드디어 미디안 광야를 떠나 저 애굽 땅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나고 얼굴도 모르는 백성들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 한 가지 가는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면서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또한 때를 따라 준비하고 또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일하며 함께 땀 흘리며 함께 동역하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라.